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독하며 함께 읽었던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금요 부흥 예배 때 계속 우리 구약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스토리가 있는 구약 성경,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쪽수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으로 싸우는 자. 쪽수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으로 싸우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내밀고자 합니다. 이제 내년에 그 대선을 앞두고 이제 지금 각 당에서 이제 지금 대선 후보 주자들이 다 이렇게 정해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침에 그 새날 경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보면 저는 아침에 이렇게 라디오로 시사 라디오 이게 프로그램을 듣는데 보면 이제 나오시는 이제 여러 그 정치인들,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각자 본인들이 지지하고 있는 그 또 대선 후보 주자들이 있으니까 어떤 걸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누구누구가 우리 이 캠프에 왔다. 누구누구가 우리의 그 뭐 선거 이 대책위원장이 되었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뭐 그 인맥, 그 규모, 뭐 이런 사이즈들을 막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정치인들이 딱 하는 거 보면 야, 그 모습이 정말 전형적인 이 세상의 플레임이구나 라는 것을 딱 알 수가 있는데 플레임이 아니라 프레임. 발음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프레임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중요시 여기는 그 프레임이 뭘까요? 규모 그리고 크기. 오늘 뭐 설교에 이 단어에 나오면 이 수, 쪽수 이런 거겠죠. 이런 게 많아지면 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새를 키워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지금 전쟁을 치러 나가기 전에 우리 이제 각 지파에서 사람들을 모으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큐티 하시는 분들은 딱 보면 각 지파 사람들을 모을 때 기드온이 나팔을 확 불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모였던 사람이 얼마나 모였냐면 3만 2천 명이나 모인 거예요. 와, 여러분 전쟁에 나갈 병력이 3만 2천 명이나 모였다. 많이 모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맞서 싸워야 될 이 미디안과 이 아말렉 동방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이냐면 그들의 숫자를 딱 합해보면 우리 8장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8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지금 이제 전쟁 이후에 지금 이제 사항들인데 여러분 적군의 숫자가 지금 몇만 명이에요? 12만 명 더하기 15,000명. 이 정도 암산은 되셔야죠. 아무리 금요 예배 때 이 늦은 시간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12만 명 플러스 15,000명 몇 명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지혜가 임했습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13만 5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모은 병력은 3만 2천 명. 족구는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규모로만 딱 보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터무니가 없는 지금 새를 가지고 족군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정도 숫자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기드온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3만 2천 명도 숫자가 많으니까 숫자를 줄이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얼마나 당혹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와, 사람을 더 모아줄 게도 아니고 너희들 비록 인원은 적지만 내가 지금 최시식 무게를 줄 테니까 이 무게 가지고 쪽수는 밀리더라도 나가서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딱 말씀하시는가? 수를 줄이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는데 함께 막 예배 드려서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창립 멤버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인원수가 맞지 않는데 갑자기 주님이 저한테 딱 하고 오시더니 주님 저희 교회 부흥 주세요 부흥 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너희들 숫자 많다 숫자 더 털어내 이렇게 시작해 라고 하면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들까요? 지금 기드온이 마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보면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의 프레임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프레임이 확연히 다름을 딱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세상 프레임대로 규모, 크기, 수 이런 걸 원하잖아요. 이런 거 커지면 좋고 많아지면 좋고 확장되면 좋고 이게 교회 사역도 간혹 여러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회 목사님들이 딱 만나다 보면 이런 쪽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마음이 빼앗겨 계신 분들은 딱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면 무슨 얘기부터 하냐면 교인이 몇 명이에요? 물론 이런 거 물을 수 있죠. 그리고 뭐 교회 예산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교회 사역의 목표로 삼아가지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예 대놓고 뭐 교회 주보나 홈페이지에 막 게시해 버리는 거죠. 뭐 몇만 명 성도에 막 몇만 명 교회 막 몇만 명 막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아서 그런 거 안 달기도 하지만 나중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도 그런 건 기록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막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 자체에서 막 사람들이 막 교회 규모, 교세 막 이런 것들 가운데 막 와 놀래니까 나중에는 이게 허영을 자극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호수가 들어가고 과장이 붙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게 저는 오히려 이제 예전에 부사역자로 사역할 때는 저희 섬겼던 공동체가 뭐 몇백 단위 이제 큰 공동체였었는데 근데 그때는 몇몇 모이는 교회, 몇몇 모이는 공동체라고 하면 제가 숫자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매주 오는 출 숫자를 딱딱 얘기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에 비하면 숫자가 많이 적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목사님 교회는 지금 개척하셨는데 몇몇 명에서 교회 예배 드리고 있어요. 물어보면 진짜 놀라운 거 뭐냐면 매주 몰라요. 진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매주 헤아려 봐요. 나랑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찬이 형제 세범자매 은비 태희 그리고 영상 예배드리는 누구 그리고 몇몇 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숫자를 다 하거든요. 많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이거 왜 그러는가? 저희 교회를 향한 저의 마음 다짐입니다. 하여튼 이게 신기해요. 제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주 헷갈려요. 그래서 몇몇 가정이니까 숫자 몇 명,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 미취학들 몇 명, 진짜 매번 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너무 새 규모 사이즈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제가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사역을 할 때 영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큰 조직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조직원으로 보는 거예요. 단위 수로만 취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사역한 적이 많았었어요. 사역을 할 때 이게 저의 이렇게 연약함인데 그런데 진짜 주님 안에서 이런 부분에 좌우해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가 보기 시작하는가? 영혼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도 이것이 그냥 단위 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호수, 과장 이런 것으로부터 다 벗어내서 자유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제 저도 보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역 가운데 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저의 이 삶 사역도 계속 만져주시고 조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에게 있어서 왜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들이 이제 본문에 쭉 나와 있는데 2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요. 하나님 너무 하시기도 지금 조건이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 기드온한테 붙은 병력이 몇 명이라고요? 3만 2천 명.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 너무 많은지요. 근데 이게 주님이 그냥 많다고 하시는 거 아니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이어진 말씀도 보면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기도한테 숫자 많다 좀 더 털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전쟁 나가서 이렇게 딱 싸워서 이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교만해가지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싸워가지고 이만큼 모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들을 막 다시금 이 도취해버려가지고 자기들의 이 자랑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가? 그 숫자 너무 많다. 털어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이 3절 말씀에다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기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그 형제님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건데 여러분 이 군대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군기예요. 군기. 사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투 가운데서 이길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휴전 중이라 가지고 막 나가서 전쟁 치를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대에 있는 우리 군인들이 어디에 이와 같은 전투력을 막 발휘하냐면 축구할 때 발휘해요. 그래서 그냥 축구가 아니죠. 전투 축구라고 하죠. 예, 전투, 축구 전투, 축구 전투로 하는데, 그래서 막 축구하다가 막 죽기 살기로 막 하면서 뼈 부러지고 막 병원에 후송 가고 막 그러는데, 저도 군대에서 병원 후송 가고 싶었거든요. 좀 쉬고 싶어가지고. 근데 안 다쳐. 근데 내 후임은 다쳐서 병원 가서 몇 개월 있고 얼마나 부럽던지. 하여튼 이 군대에서는 군기 사기가 중요한데, 근데 딱 보니까 주님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3만 2천 명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그랬더니 눈치 보고 있다가 몇 명이나 가는가? 무려 2만 2천 명이나. 와, 3분의 2가 넘는 숫자가 모여게 모였지만 마음 가운데 우리는 나가도 질 거야, 죽을 거야, 안 될 거야, 막 이게 쪼그라든 자세 있잖아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해도 망할 거야, 나는 망할 거야, 망할 거야, 망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2만 2천 명 주님께서 가라 했더니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명 남았는가? 10,000명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면 3분의 1을 털었으니까 많이 턴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너 지금 사역하는데 너무 인원들 많아. 너 개척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 정도 인원 많이 있으면 네가 나를 의지하기보다도 사람들한테 마음 뺏기고 사람들한테 의지할 수 있어. 너 사람 좀 털어내. 주님은 저한테 그러지 않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직도 많으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서, 주님이 딱 허락하신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 이제 본문 이 성경 아시는 분들 너무 재밌는 내용인데, 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물을 마시는데 어떻게 마시는가? 이 보니까 개처럼 핥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물이 너무 목에 막 타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 리얼한가? 개처럼 개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사람들은 이게 손에 물을 딱 떠가지고 마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두 분류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개처럼 핥은 사람들은 이쪽으로 먹어놓고, 손으로 해서 마시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먹어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개처럼 핥은 사람들은 그냥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요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들을 많이 했냐면, 극단적인 케이스는 주님은 개를 싫어하신다. 그래서 개처럼 핥는 거 주님 싫어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개 싫어하면 주님이 개 안 만드셨겠죠. 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도 이게 참여가지고 개처럼 핥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그들한테 개영이 임했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다. 요렇게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것도 아니겠죠. 그나마 조금 수준 높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이게 핥는 사람들은 이 주변이 군산데도 불구하고 사주 경계가 안 돼 있는데, 이게 손을 떠가지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주변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사주 경계하면서 마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군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도 그냥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개처럼 핥는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라 하고, 손으로 물을 떠가서 마시는 사람들은 너무 리얼하지 않아요? 마이크를 바꾸니까 소리 되게 리얼하네. 비트박스 같네요.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냐면 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4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4절 말씀이 좀 긴데, 여호와께서 더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희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번 주님이 왜 이 개처럼 핥는 사람들은 집으로 보내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들을 있게 하는가? 이유가 뭐냐면, 딱 기준은 그냥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마음인데, 그나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원한테 왜 숫자를 털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잘 나가서 너희들이 힘으로 싸워서 이긴 줄 알고 착각할까 봐 숫자를 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처럼 핥는 사람보다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들이 숫자가 훨씬 더 적은 거예요. 주님이 보고 난 다음에 여기가 숫자가 적으니까 이 사람들만 딱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는 뭐 가정이지만 개처럼 핥는 사람들이 숫자가 오히려 적었고 손으로 떠서 물로 마신 사람들 비트박스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았으면 주님 아마 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을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지금 예? 뭐가 싫어요? 이거 되게 리얼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치 지금 몇천 년 전에 이때로 돌아간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지금 주님이 이스라엘 지금 기도원한테 숫자가 적은 더 택할 수밖에 없도록 딱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이와 같은 모습을 딱 보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기도원에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프레임, 수, 규모, 크기 이런 것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는 그렇게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처럼 숫자를 다 줄이고 난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아니지만 9절 말씀에서 이와 같은 일들 딱 해가 난 다음에 결국 남은 사람들은 300만밖에 안 남았잖아요. 300만 남고 난 다음에 주님이 헤헤헤 너네 이제 나가면 질 거야 헤헤헤 질 거야. 주님 안 이러시고 뭐라고 딱 말씀하시는가? 연기가 너무 리얼한가요?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마 이렇게 9절 말씀도 있네요. 자, 이 9절 말씀. 요 밑에 이 말씀이 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자, 9절 말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미 기드온 선한테 넘겨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이게 미래 완료형이라는 시제거든요. 우리나라 말에는 미래 완료형이라는 시제가 잘 없는데 이게 히브리어 헬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일로 여기고 땡겨서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시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기도원한테 뭐를 허락하신 거예요? 승리를 보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그럼 기도원한테 중요한 게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셨으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 감정 가운데 스스로 속지 말고 감정 역시도 말씀으로 컨트롤하면서 이기며 싸우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래 완료형이 현실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 도와주시겠죠. 그래서 이 이후부터 나오는 사사기 7장을 보면 여전히도 이 기도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부하 중에 부라라는 부하 한 명 데리고 너희들 병력이 있는 진영을 한번 내려가 보라는 거예요. 거기 내려가서 네가 무슨 소리를 듣게 될 건데 그 얘기 잘 들으라고. 그때 이 7장 말씀 보면 또 한 병사가 본인이 꿈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이 기드온이 승리하는 꿈을 꾸거든요. 재미있는 꿈을 꾸게 돼요.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다시금 딱 격려를 얻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13절, 14절에 있는데 우리 성경 이제 7장 이 말씀을 여러분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0명을 데리고 딱 나갈 때 항아리 준비하고 나팔 준비하고 횃불을 준비해가지고 이 병력들이 이 경계 근무를 쓸 때 이 교대할 때 그때 갑자기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이 혼비 백성된 적군들을 300만밖에 안 되지만 어떻게 되는가? 이대로 완전히 와장창 중창창 다 부셔버리거든요. 이 놀라운 승리를 다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기드온의 승리는 결국 여러분 누구의 승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승리죠. 하나님의 승리라고 여길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세팅을 하시고요. 기드온을 격려하시고요.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세상은 쪽수, 머리수, 돈, 세력, 규모, 사이즈 이런 걸 있어야지만 싸워 이길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교회 목회자들도 그렇거든요. 저도 내년에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때도 저도 늘 제 마음을 견주어 봐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처럼 목사님들도 학위가 있고 학력이 있고 이력이 있고 프로필 한 줄이라도 더 있어야지 그냥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 때문에 제가 공부하지 않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더 잘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발판으로 주님 이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저도 제 마음을 계속 이렇게 주님께서 만져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자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유혹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사사기 7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은 세상으로 나와서 싸우는 것은 순간이고 잠깐뿐이지만 영원한 승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앞에서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한 목사 기죽지 마.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을 격려하시고 기도원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듣고 계시고 이사한 목사의 비트박도 팍팍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요. 붙잡아 주시고요.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나 같은 사람 주님이 이렇게 붙잡으시고 아직까지 사용하시려고 하실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혹시 이해되신 분이 있어요? 이해되면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니죠.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이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올 때라도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부여잡고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